오늘 말씀은 감사를 통해 회복하는 정결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여러분의 삶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지금 많이 차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원망, 어떤 불만, 불평, 그런 것들로 많이 차 있는지, 아니면 환경은 좀 쉽지 않지만 감사, 축복, 긍정, 행복, 어떤 그런 부분 차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언제 가장 최근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thank you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뭐든지 thank you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은 항상 내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얻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정말 어떤 선물을 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것을 내가 누렸을 때 내가 감사하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러한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존재와 상황만으로도 감사를 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졸업을 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리고 떠났을 때 허전함,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 내가 행복했구나, 내가 참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특별히 그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되게 감사했던 어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서 또 어떤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건강한 게 참 감사했던 거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사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감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보스턴이나 이 약간 서버번에서 많이 있는 일이지만 겨울이 되면 가끔씩 전기가 나갈 때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거의 며칠씩 전기가 나갈 때가 있었는데, 전기가 나가서 불도 안 들어오고 밥도 못 해 먹고 샤워도 못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항상 했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한 샤워하고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문득문득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지금의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 여러분, 내가 어렵다는 것, 또 내가 나는 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생각해보면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 거의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할까? 다 상대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인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들보다 훨씬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테러 사건 때문에 시리아 난민 어떤 부분들이 이슈에 떠오르고 있지만 그 사람들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그 소수의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그 정말 수만 명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저 여러분은 훨씬 좋은 환경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사소한 것에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계속 하게 되면 저의 안에 있던 어떠한 그 탁해진 심령,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차있던 심령들이 정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참 마술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그 존재만으로 내가 그 상황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 주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한 환경이 아닌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존재, 그 주님의 성품,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어떤 지금 명령이에요. 어떤 커맨먼트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 무엇인가가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싫어져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빴어도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게 너무 심하면 변덕이 심하다고도 말하지만 그렇지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러한 인간의 모습처럼 사랑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조건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무슨 컨디션을 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연 법칙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법칙, 뭐 공기, 태양, 달, 바람, 바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지구와 태양 어떠한 관계, 어떤 달의 관계, 중력, 그런 것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금의 모습에서 뭐 조금만 위치가 바뀌더라도, 어떤 태양이 지금보다 저 조금 온도가 내려가거나 더 뜨거워진다고만 해도 이 지구는 망하는 거죠.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꽁꽁 얼어버리거나. 여러분, 그게 지금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단한 진리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저를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구원함을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의 조상, 정말 이 종되었던 상태에서 정말 영원히 거기에서 머물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구속해주신, 속량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것은 시편에 엄청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무슨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이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 문턱까지 갔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내가 생명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어떠한 질병이나 불치병 때문에 정말 이제는 당신은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 표현을 받았던 사람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죽어버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 그걸 통하여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죽음이 아닌 어떤 내가 죽고 사는 그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원한 이터널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이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거처할 수 있는 성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영육이 피곤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이 지금 거처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모른 척 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만약에 인간이면 배신할 수 있고 인간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다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임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그들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도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적인 감사 말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걸 내게 주셨어, 저걸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 안 주셨으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평소의 삶에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참 이 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 내 어떤 학업, 내 건강, 여러분 그것만 리스트 해보면 아마 모자랄 정도로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특별한 나의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 정리하면서 갈급하고 지금 절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함께 올려드리시고, 그렇지만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걸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